성경 봉독.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베드로 누가 베드로 선교회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라나타 찬양대가 찬양을 또 잘 은혜롭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시는 귀한 찬양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나타 찬양대를 위해서 더 부흥되고 더 열정적으로 무엇보다도 목소리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베드로 선교회를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도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오셔서 더욱더 활기차고 그리고 생기 넘치도록 그렇게 변화하는 준비를 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더 생동감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올 한 해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왕봉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고 자녀들도 또 여러 명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의 남성 가정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또 사실 좋은 일보다는 정말로 힘든 일을 많이 만나지만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한 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왕봉이라는 분을 매주 토요일하고 주일 밤에 드라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역할을 보면서 우리 남선교회 분들하고 거의 연령이 비슷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 왕봉이라는 역할을 보면은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랑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두 선교회 회원들 모두도 이 시대의 가장들이신데 부디 바라기는 아버지의 역할, 또 가정에서의 역할, 사업에서의 역할,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사명을 힘을 내서 올 한 해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힘이 많아서, 기술이 많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이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옛부터 60세의 나이를 다른 명칭으로 동양에서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천지만물의 이치를 통달했다. 그리고 듣는 대로 다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두 선교회 회원들의 나이가 거의 이순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나이의 이름처럼 만물의 이치를 잘 통달할 수 있는 경지가 되셨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건강하게, 그러나 이 변화의 시대, 이제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변화의 시대에 믿음과 삶에 더욱 긴장을 더 하셔서 특히 2014년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 선교회 회원 모두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가 심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마시고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누가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변화와 또 삶의 전환을 잘 준비했던 신학시대에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물론 현대의 의사와는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누가는 의사였고 뿐만 아니라 저술가였습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요즘 정도로 비유한다면 아주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던 선교 단원이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는 했지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이 과연 얼마나 친했을까, 혹은 이 둘이 서로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 누가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헌신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빌어서 많은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로 삼으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을 좀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더라. 이겁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부연하는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마가에 의해서 수집되고 들었던 베드로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에 헌신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베드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단지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 자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누가의 선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헌신을 교훈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삼는 모든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헌신과 자기 부정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어찌 보면은 권면이요 교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과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나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예화인데 그게 아주 머릿속에 깊게 새겨져서 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이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꾀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잔치를 여는데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 텐데 신하인 당신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그냥 오지 말고 포도주를 한 병씩 집에서 좋은 것으로 가져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데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자, 내가 명령한 그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런 포도주 병을 이 앞에 있는 항아리 큰 곳에다가 다 나와서 부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그 명령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 큰 항아리에다가 가져온 것을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 그것을 마친 후에 신하를 시켜서 다시 큰 항아리에 있는 그 포도주를 사람들, 그 신하들에게 다 일일이 다시 다 따라준 것이죠. 그리고 자, 다 마시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하들이 마셨던 그 잔에서 무슨 맛이 나야 됩니까? 당연히 포도주 맛이 나야 했는데 신하들이 먹고 나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 맛이 나긴 나는데 이건 포도주에 물을 섞은 그저 맹맹한 맛이 났기 때문에 서로 얼굴만 쳐다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가져오지 않아도 물을 가져와도 다른 사람이 다 왕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까 나 하나쯤이야 왕의 명령을 안 들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서로 물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 헌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단어를 읽고 들을 때마다 바로 그러한 예화가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헌신해야 하는데, 그 어리석은 신하들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빠져나가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누가의 삶은 바로 그러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던 큰 재산, 배, 얼마나 그 비싼 거였겠습니까? 배를 다 버렸습니다. 금을 요즘이야 공장에서 금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 시대, 몇천 년 전 시대에 그물을 산다는 건 더 큰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족 다 외면하고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혹은 누가와 베드로의 헌신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을 다 중단하고 포기하고 단절하고 주님을 따랐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즉 바울과 또 누가와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버렸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로운 가치와 목표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견해일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인생관, 가치관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요소들을 다시 새로운 목표에 다시 세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업으로 발생한 이득과 소득, 그것을 아마 자신 혹은 가족 혹은 자신의 직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건강과 시간과 경험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과 또 다른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사용하는 생활과 경위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누가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술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아마 집을 사는데 혹은 병원을 넓히는데 혹은 개업을 하는데 아니면 자기가 특기인 글 쓰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글 쓰는 데 비용을 아마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직업, 의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이득과 경험과 지식을 선교에 다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거액을 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기록하여 누가복음을 남겼고, 교회와 제자들, 사도들, 많은 믿음들의
믿는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여서 사도행전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썼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책을 쓰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몇 천 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 시대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재산,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권도 아니라 두 권의 막대한 분량을 세밀히 찾아가서 조사하고 듣고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다 완벽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포기했다, 내려놓았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지만 일리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내려놓았다기보다는 재투자한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좋은 이득이 발생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다 투자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세상의 가치나 내 계획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누가와 베드로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 위대했다는 뜻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더 큰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보다는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보다 과거에 주님을 몰랐던 자신보다 매일매일이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선언에 합당하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에 합당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와 베드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큰일을 많이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진리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혹은 진리, 복음에 합당한지를 점검하고 그 합당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그 풍요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한 주간에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라고 평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와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아 부으시는 누가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누가 선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